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 55. 능력에서 지혜로, 지혜에서 사랑으로 발전해 가십시오. 영계의 영역은 3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능력의 차원입니다. 2층은 지혜의 차원입니다. 3층은 사랑의 차원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성 발달 수준은 1층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2층에 속해 있으며 어떤 사람은 3층에 속해 있습니다. 1층은 본능적이며 자연적인 차원, 은사적인 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동물적인 육체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성경에서 이곳은 애굽으로 묘사됩니다. 이 단계의 신앙은 본능적인 욕망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싫어하며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은 은사와 능력 위주의 신앙 단계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들도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깨어남이 아니며 육체에 임하는 외적인 능력과 표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육체의 힘이 강하므로 아직 육체의 정욕, 욕심 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능력과 역사와 기적도 나타나지만 사람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2층은 진리와 지식의 단계이며 이곳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주된 관심을 가집니다. 이곳은 인간적인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은 광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며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별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은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비웃지만 이들도 삶에 있어서는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지식을 얻기 원하고 얻지만 그것은 대체로 이론과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에 잘 접촉하지 못합니다. 이 광야는 혼란과 방황의 영역이며 가나안의 영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3층은 신적인 영역이며 이곳은 사랑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은혜와 긍휼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내적 생명이 풍부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은 가나안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약속의 땅이며 이곳에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와 연합을 알게 되며 진정한 자유와 삶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도착하여 머무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1층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누가 강한가, 센가, 어떻게 위대해질 것인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2층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추구합니다. 3층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주님 자신을 구하며 어떻게 주님을 알 것인가,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은혜와 사랑이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됩니다. 싸울 때 동물은 으르렁거리며 화를 냅니다. 그러나 동물은 지혜를 가진 인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영역이 1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흥분해도 고요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이긴 듯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고 진리를 터득한 것 같고 생각과 언어의 합리성에서 뛰어난 것 같지만 사랑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거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통적으로 더 아래층에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나은 위치에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덕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살게 됩니다.
어느 분식집 아주머니가 하루는 남루하게 차려입은 취한 노인에게 몹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내지도 않은 돈을 냈다고 소리를 지르며 거스름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라 결국 할 수 없이 내주었지만 그녀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우연히 그 분식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만나자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험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기의 마음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3가지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영적 상태나 위치에 따라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은 저런 사람은 참아주면 바보 취급을 한다니까요 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고는 참지 못합니다. 2번째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터무니없는 억지스러운 불합리한 경우를 당할 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3번째로 상대방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관점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눈으로 그를 보려고 하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3가지 유형의 행동 스타일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2번째 경우군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었나 봐요. 아저씨 그 돈 갖고 되시겠어요? 몹시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얼마 좀 더 드릴까요? 라고요. 그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이지만 진보가 빠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쪽이 옳았겠지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와 사랑과 희생의 관점은 그렇게 쉽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항상 사랑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만은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그녀는 몹시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깊은 영역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영혼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새롭고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발전하여 주님의 영역,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영역까지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